자, 반갑습니다. 오늘 성탄절 2020년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형편상 여러분들이 나오지 못하셨지만 저희들이 저렇게 촛불 켜고 여러분과 함께 여기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성탄의 축복과 기쁨이 함께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제목은 내가 너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다면 말씀이 되겠고, 시작 찬송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그리고 마지막 찬송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나이에 관계없이 어린아이나 성인들에게 관계없이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프랑스의 그 생떼제베르라는 어린 왕자라는 그 소설 작가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삶이 고달팠습니다. 굉장히 고달팠지만은 끊임없이 그 소설로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분이 바로 이 생떼제베르라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그 여우와 어린 왕자의 그 비교로서 우리 신앙의 세계를 많이 밝혀준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분은 항상 그 자기가 모든 것을 볼 때는 두 가지의 눈이 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마음의 창으로 봐야 된다. 사람이 우리가 인간적인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들이 왜 이렇게 힘이 들고 하면은 어린 아이들의 그 순수한 그 눈을 잊어버린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만 세상에 타락이 되고 또 욕심, 이기심에 가면서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눈도 변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이렇게 안 좋듯이 눈이 자꾸 약해진다. 그러면서 그 길들이기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세상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보는 것을 길들이게 살아가야 된다. 거기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분이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보려고 하면은 마음으로 보아야 된다. 그 눈을 감아야 한다. 눈을 뜨고는 정말로 좋은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무엇인가 귀중한 것을 보려고 하면 눈을 감고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뉴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원경을 만드는 사람이죠. 이분은 자기가 눈을 뜨고 만원경으로 세상을 보면은 굉장히 멀리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기가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만원경보다 1000배, 만배 더 멀리 볼 수 있다라는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인간사회에 그 큰 문화를 남기는 사람 제임스 와트가 우리가 보통 보는 그 주전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물이 스팀이 나오는 것을 보고 기차를 만들고, 그리고 또 산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또 물리학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본 사물을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눈을 감고 묵상을 하고 또 생각했다 이렇게 그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습관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또 생각이 다르면은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은 운명을 바꾼다라는 그런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의 눈으로서 또 어린아이의 눈으로서 세상을 색안경 끼지 않고 보는 그런 그 길들이기를 해야 된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낮은 울타리라는 한국의 40대 50대의 분들이 많이 그 삶의 그 이야기한 에세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남편과 두 아이를 둔 어느 부인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두 아이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4년 전에 떠나버렸고, 그녀는 쓰러져 누운 채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냥 분위기 전환한다 싶어서 친척들의 권유로 기차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불행을 내보이고 싶었고 함께 슬퍼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기차 옆자리에 앉았던 여인에게 자신의 말을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보세요.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여자가 또 있을까요? 자기의 슬픔을 다 털어놓은 뒤에 그녀는 애원하듯 그 여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처음부터 묵묵히 듣고만 있던 여인은 슬슬 웃으면서 저는 그토록 아이를 원했으나 낳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남편과 시댁 식구로부터 내침을 받아서 혼자 살고 있지요. 저는 아직 엄마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저도 엄마라는 말을 들어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인이 자기에게 이렇게 다붙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남편의 사랑도 받았고 아이도 낳아봤고 엄마라는 말도 들어봤군요. 여행에서 돌아온 그녀에게 세상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장 슬픈 사람으로 보이다가 어느 날부터 자기가 그래도 살아야 되겠구나, 그죠?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또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운명을 바꾼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고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말을 저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여러 정의가 나오겠지만은 예배를 가장 쉽게 설명하면은 바로 이 생대지베리의 그 말과 똑같다고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성령 인도라는 그런 고급말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것이 그 예배입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99개를 좋은 걸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forbidden 원 사과, 그 사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아담과 이브가 잠시나마 눈을 감고 우리가 아무도 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피 흘리고 땀 흘리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큰 축복을 주었으면 얼마나 감사했을까. 참 감사이다. 그렇게 만약에 생각했으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졌을 거고 또 오늘날 이 세상에 이렇게 어두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99가지를 보고 감사하기 전에 한 가지를 보고 불평하고 욕망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막에서 제가 자주 생각하는 겁니다. 사막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죽을 지경입니다. 한참을 가다가 삶을 포기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무덤이 보입니다. 아들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털썩 주저앉아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제 무덤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 무덤을 보고 눈을 잠시 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입가에 미소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웃고 계시느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아버지가 여기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동네에 사람이 산다는 말이다. 동네에 사람이 산다는 말이다. 그래서 마지막 힘을 내고 동네를 발견하고 목숨을 구하고 잘 살았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똑같은 사물을 보고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언어가 달라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내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성공과 실패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왼쪽에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큰 차가 아니에요. 성공과 실패는 1% 차이입니다. 그 1%가 무엇입니까? 1%는 어떤 사물이 왔을 때에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눈을 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감는 속에서 마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993년도에 1933년도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지금의 세상과 가장 비슷한 언제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1922년에서 1935년도가 참 비슷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33년도는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참 힘들 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 보면은 경제적으로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실업 수당을 타기 위해 직장이 없어서 길을 서서 있었고 푸드뱅크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길을 서서 빵 조각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길을 서고 있었습니다.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1919년부터 시작된 지금으로 말하면 팬데믹입니다. 그때 팬데믹, 지금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 그런 팬데믹입니다. 그 당시는 그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 인구의 33%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악화된 상태였죠. 지금은 의학의 발달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때가 힘들었습니다. 미국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때였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입니다. 사회적으로 힘들었을 때입니다. 가족 간에도 죽은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슬픔이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미국을 살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살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 헬렌 켈러라는 여자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소위 말할 때 삼중고라고 말하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년 동안 이 손가락 하나 촉각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가 말을 하면은 그 입술에다가 이 손을 이렇게 넣는답니다. 그래서 그 촉각으로 3년 동안 훈련하여서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뜻이고 그렇게 단어를 그렇게 캐치했다고 합니다.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아틀란틱 매거진에 미국 사람을 위로한다는 뜻으로 내가 만약에 3일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런 글을 했습니다. 3 days to see. 그러니까 자기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글을 했습니다.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20세기의 최고의 수필이다. 미국을 살린 글이다. 어둠 속에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 빛을 선사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다 들어보셨지만은 헬렌 켈러의 내가 3일만 주어진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날에는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슬리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껏 손끝으로만 만져보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바라보면서 제가 그녀의 마음, 그녀의 모습을 내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고 두고 싶다.
둘째 날에는 자연을 보고 싶고,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담고 싶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분이 미국 사람들에게 햇빛을 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가 그 글을 쓰고 난 뒤에 미국 사람들에게 어두움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햇빛을 주었다, 빛을 주었다, 참빛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빛은 어디에서 나왔었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앞을 보고 또 잘 들을 수 있고 모든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히려 빛을 주었다. 이분이 그 빛을 받은 것은 하늘에서 자기가 참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늘에서 참빛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다. 그 후에 미국 사람들이 자살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면은 자살을 할까. 그런데 그때 그것이 참 많았다. 그런데 빛이 오니까, 참빛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죽어버리자가 아니라 한번 살아보자. 고질병이 걸렸으면 고질병으로 되고 이만해도 살만하다. 그런 식으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도에 이 헬렌 켈러 여사가 대한민국 대구와 부산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대한민국 를 방문하였던 그 윌리엄 블레어라는 선교사가 부산의 모습을 이렇게 일기로 써 나와서 런던 타임스에 신문에 냈습니다. 부산은 한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큰 도시 아닙니까? 지금 우리 부산을 가보신 분들은, 저도 한 30년 전에 가봤지만은 그 당시에 부산 모습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얼마나 어두운 세상의 부산인가,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보니까 부산에서 도시에는 오물 시설이 전혀 없었다. 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람들의 배설물과 오물들이 천천히 흘러서 길가에 도랑을 이루고 있었다. 사람들은 거의 다가 옷을 한두 개만 걸치고 있었는데 악취가 나서 걸을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흰 옷이 마치 새까만 옷과 같았다. 너무 땀도 흘리고 너무 거리가 더러워서 그렇게 있었다. 흩어진 머리를 한 채로 여자들은 있었다. 아이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거리에서 놀고 있었고, 흙지능탕 속에서, 그 배설물 속에서 아이들이 거기서 놀고 있었다. 늙은 여인네들은 가죽처럼 탄 쭈그러진 얼굴을 지니고 서양 사람들을 보려고 다녔다. 많은 사람들은 그 추운 날씨에도 그 옷을 입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영국은 천국 같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가난해서, 그죠? 전쟁으로 황폐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가 부패하였고, 왕들과 지방 공무원들은 너무너무 부패하여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다. 건장한 한국 사람들이 국가적인 불행 앞에서 통곡하고 있었다. 이 세상에 이런 나라처럼 가난하고 불행한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가련하고 불쌍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대구를 왔습니다. 그 대구에 그때 신문에 보면 이 헬렌 켈러를 빛의 천사가 왔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여자가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에게 그 빛을 주었습니다. 꿈을 주었습니다. 그때에 그 한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한국과 북한이 얼마나 잘 사는가. 한국에서 그 당시에
이 참된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60년 만에 한국이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빛을 받아야 된다. 빛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오늘 그 이사야서 이렇게 보면은, 이사야서 9장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로마에서 너무너무 세금을 착취를 많이 합니다. 세금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정부패를 하고 자기들 파켓만 채우기 위해서 바빴고, 국민들은 길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질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꿈이 없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사야서 9장의 그 1절부터 7절에 가니까 제가 그냥 큰 단어만 몇 가지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어둠 속에서, 그 영어로 보니까 darkness prevail.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나오는 것이면 고통받는 백성. 그 다음에 언제 어둠이 그칠 날이 올까. 그 다음에 세상에서 멸시를 받았다, 괄시를 받았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2절에 가면 또 나옵니다. 어두움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참 무슨 말 아닙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그 예루살렘 전체를 꽉 차고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멍에를 짊어지고 있었다. 코가, 이 짐승처럼 코가 끼어 있었다. 그리고는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압제자의 몽둥이가 목을 쪼고 있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그들의 목을 쪼는다. 불에 타 없어진다. 이런 말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의 시대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은 참 어려운 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어저께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 팬데믹에서 살아가는가, 이 성탄절을 맞으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몇 숫자만 봤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지금 성탄절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 이사야서 9장 2700년 전에 그 예측이 너무너무 똑같아서 제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참 이 역사는 되풀이 되는구나. 지금 한국에서는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소주고 양주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역사상 총이 제일 많이 팔린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좋지 않고 한데 왜 사람들이 총을 그렇게 많이 살까? 그런데 약물 중독은 넘어가고, 또 살인은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또 한국이나 미국에서 온라인 도박이 지금 극치를 두고 있다. 지금 심지어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그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지금 공부하지 않는 거 이런 건 둘째랍니다. 제일 저희 그 친척들도 왔는데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미국은 어떠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한국에는 부모들이 이렇게 요즘 컴퓨터를 알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이 컴퓨터 도박이 넘어가가지고 도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대낮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밝은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어두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세상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오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큰 빛을 주겠다. 그리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사야 당시에 2700년 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실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2020년도 성탄절날 여러분에게
이사야 9장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어둠 속에 계시고 고통 속에 계시고 또 힘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늘 성탄절 예배의 신앙은 여러분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제가 비추어서 내 삶을 바라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또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내 삶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평안을 주리라, 성화를 주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7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나라는 커지고 내 평안은 영원하리라. 그리고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영원과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내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 마지막 말씀은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어둠 속에 있고 너는 고통 속에 있지만은 제발 내 말을 듣고 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빛으로 한번 바라보라. 그리고 눈을 감으라. 그리고 해석을 달리하기 시작하라. 그러면은 내 언어가 변한다. 내 행동이 변한다. 내 습관이 변한다. 그리고 내 운명이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 열심히, 너의 열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이번 주에 저희 가정에서 일어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하나의 그 조그만 간증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건강하고 잘 사는 겁니다. 아무리 미국에 우리가 지금 있지만은 그 당시에 헬렌 켈러가 살았던 세대나 1933년도나 또 2700년 전에 이사야서 9장에서 나오는 이 시대보다는 우리가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둠이라는 말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저희 권사님이 이렇게 조용하게 시를 읽더라고요. 근데 그 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이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를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나의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그 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는 이 시를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시를 또 박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이 시를 이렇게 아멘하면서 간증하실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지 않아요. 이렇게 이 짐 때문에 고생하면서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그 시가 누구한테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권사님께서 저희 집안에 한 그 친척분의 자매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그 시를 읽었기 때문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은 참 힘들게 사시는 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일반적인 삶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녀들, 딸 우리가 참 잘 살아요. 그리고 이분은 보면 항상 웃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목사인 제가 고개를 숙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여자분은, 저 자매님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왜 나는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을까? 그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하여서 이분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내 등에 있는 짐을 내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어깨를 망가뜨리고 나를 숨 못 쉬게 하고 나를 어둠에 굴러가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참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참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9장의 말씀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이 빛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이 슬픔은 다 가버리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짐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교만하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는 삶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 안 했습니까? 너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참빛을 받으면은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고 평강을 준다. 그런데 내가 그 마지막에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가 나의 빛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신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말이 처음 나옵니다. 내가 정말 죽도록 열심으로 너를 책임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간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남편을, 당신의 아내를, 당신의 자녀를 내가 돌보겠다. 그 말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이름을 걸고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열심을 내어서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낸다. 그분께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걸 마지막에 보면 욥기 23장 8에서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욥이 얼마나 고통받는 거 아시죠? 자녀들 다 데리고 가시고 재물을 다 데리고 가시고 마지막으로 욥에게 아주 엄청난 무서운 피부병을 이렇게 죽을 정도로 병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인생에 험한 파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슬퍼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성탄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보는 닥터 수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 우리말로 말하면은 그린치는 어떻게 성탄절을 훔쳤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닥터 수스는 어린아이부터 미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책이 one of the 베스트셀러에서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 간단해요. 뭡니까? 산꼭대기에 살고 있는 심술꾸러기 그린치는 성탄절 이브를 맞이하여서 기쁨에 젖은 산 아래 사는 마을 사람들을 보고 심술이 났습니다. 그린치는 혼자여서 함께 보낼 가족도 친구도 없었지만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서로 선물도 주고받으면서 맛있는 음식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그린치는 그들에게서 성탄절을 빼앗아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자신이 키우던 개의 머리에는 루돌프 사슴의 뿔을 달고 개의 설매를 만들어 한밤중에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린치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선물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실에 놓여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선물들을 모두 자리에 담아서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브린치는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성탄절을 엉망으로 보낼 것을 기대하고는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크리스마스 트리도 없었고 선물과 음식도 몽땅 사라져버리고 말았지만은 여전히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찬양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브린치가 말합니다. 아마도 진짜 성탄절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도 몰라. 이 말씀이 말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제일 처음으로 궁금했던 것이 닥터 수스가 이 책을 언제 썼을까?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에게서 크리스마스 트리와 선물을 빼앗아간다면 성탄절은 결코 잘 보내지 못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언제 나왔는가 하면 1957년에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1957년은 참 못 살 때 아닙니까? 미국이 힘들 때 아닙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쭤보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와 선물을 누가 빼앗아 간다고, 누가 와서 달라고, 누가 와서 딜리버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전히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린치가 마을 사람들을 통하여 전하였던 성탄절의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햇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한 15년 전에 제가 그 병원에서 있을 때에 그 어느 분이 준 크리스마스 선물이 제게는 가장 귀했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창문 사이로 햇빛이 이렇게 싹 돌아요. 햇빛이 싹 돌았습니다. 제가 그때에 신학교로 가기로 제가 마음을 정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제 생각을 바꾸었고 제 운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참빛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빛이 오면은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빛이 오면은 가장 차가운 가운데에서 따뜻함이 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빛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던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내 열심으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임하는 오늘 여러분의 성탄절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